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우리의 일방통행입니다. 여러분,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길을 가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가는 겁니다. 상대방과 상관없이 길을 가는 것, 일방적 가는 것, 일방통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멸하신다는 것은 영어 번역을 보면 디스토어입니다.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성전과 같이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멸하신다고 할 때, 파괴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구원에서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삶으로 성령이 떠나가거나 우리가 구원에서 배제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멸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벌 주신다는 겁니다. 책망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징계, 벌에서 멀어질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베를린에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베를린 돔이라는 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얼마나 큰지 들어가 보니까 하여튼 큽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우리 교회 이거 하나만한 그런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스테인 글라스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한 곳곳에 황금으로 금빛으로 그렇게 장식된 교회가 베를린 돔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 사람들은 캐톨릭에서 벗어나면서 자신들이 믿는 개신교를 루터교로 마틴 루터의 이름을 따라서 루터교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게 제가 예배를 드린 베를린 돔은 루터란들의 루터교의 상징적인 건물이 됩니다.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단이 있는데 누구 목사라면 정말로 그곳에 한번 올라가서 설교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정도로 아주 멋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많은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세례식이 있었고 성찬식이 있었고 또 입교식도 있었습니다. 매우 아름답게 예배가 잘 진행됐고 정말로 좋은 곳에서 저는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제가 거기서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고 전차를 타고 잭센하우스라는 곳에 갔습니다.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곳 중에 한 군데가 됩니다. 그 잭센하우스라는 것은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1930년대 초반에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곳이 나중에 이제 유대인의 수용소가 되고 또한 전쟁 포로들의 수용소가 되는 곳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이런 수용소를 독일과 유럽에 수십 군데를 만들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머물렀냐면 독일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은 수백만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동족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열등한 독일인들, 동족들을 수없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잭센하우스였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끔찍하게 죽었는지 그 기록이 있는데 정말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자신의 동족들과 유대인들을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1차,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그들은 영토의 5분의 1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독일인들이 유럽의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는데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땅을 다 뺏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독일 교회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그 베를린 돔, 그 돔도 2차 세계대전 때 철저하게 파괴된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제가 그 베를린 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잭센하우스를 가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나라는 망했는가입니다. 왜 철저하게 망했는가. 그것도 독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철학의 나라입니다. 음악의 나라입니다. 문학의 나라입니다. 1900년대 초반 1800년대에는 독일의 그 문화와 철학과 그 음악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미국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나라가 두 번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망했다는 겁니다. 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 독일 사람들은 두 번의 전쟁을 했을까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들은 그 교회에서 베를린 돔에서 당시에 독일의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차 대전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잭센하우스와 같은 그런 수용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문했습니다. 학살했습니다. 일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국가 안에, 그 수용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히틀러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조했습니다. 찬성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1시간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참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백성들이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고 또한 반주에 맞춰서 우리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사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은혜적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서 보여준 현실적인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눈 감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SS 게슈포타 그 대원이 예배 드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1시간 전차 타고 가서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는 철저하게 파괴당했습니다. 독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송 드리고 오늘도 세례 받고 성찬식 합니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한 거면 악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는가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 20절 제가 읽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그저 일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향한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꾀에 빠져서 우리가 망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헛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겐 지금 좋은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예배 드립니다. 기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될 수 있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변질할 수 있는가 합니다. 바로 우리의 오늘의 현실의 삶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삶에 따라서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 징계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1930년도에 오스트리아에 아이만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젊은 시절에 그가 히틀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때 하사관이었습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벼랑간 출세해서 독일의 총통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그 패전으로 독일의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에 시달렸습니다. 히틀러는 그 인플레를 잡았습니다. 독일 국민들을 살만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너무나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빼앗겼던 땅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패전했기 때문에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히틀러가 나서서 땅을 빼앗아 옵니다. 오스트리아를 병합시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땅을 찾아옵니다. 이젠 폴란드에 뺏겼던 그 독일의 원래 영토까지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환호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자존심을 세워줬습니다. 절망 속에 살던 독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그러기에 독일 교회와 독일 국민은 그를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시대의 메시아라고 독일 국민들은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걸 아이만이 봤습니다. 아이만이 그것을 보고 나치에 가입을 합니다. 나치가 그에게 처음 준 임무는 뭐였냐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호송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유대인들을 이제 박멸하는 그런 임무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기록을 보면 그의 동료들은 그가 너무나 열심히 진지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만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진지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약 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의 그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는 전범으로 몰리자 아르헨티나로 탈출하게 됩니다. 15년 동안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았습니다. 1960년대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그를 몰래 잡아들였습니다. 몰래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재판을 받고 교수형을 당하게 합니다. 이러한 재판의 과정을 한나 아렌트라는 그 작가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 한나 아렌트는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검사는 아이만을 살인마로, 괴물로 묘사를 했습니다. 살인마라는 겁니다. 괴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그 아이만의 정신을 감정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정상인이었다는 겁니다. 살인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살인마였기 때문에 살인을 저진 것이 아니라 저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살인마가 됐다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아이만이 누군가? 우리가 아이만이라는 겁니다. 아이만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럼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너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아이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명령을 따랐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당시의 나치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려면 죽여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나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유대인을 죽인 죄인이라면 그 영국의 폭격기, 미국의 폭격기 조종사들이 그 독일의 할머니들과 아이들을 죽였는데
그들도 상관의 명령에 따라 폭탄을 터뜨려서 그들을 죽였다면 그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나는 명령에 순종했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여기서 중요한 걸 봅니다. 무엇을 보냐면 아이만은 정상인입니다. 정상인이지만 생각의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정상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말합니다. 생각하고 삽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아이만은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명령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교인들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가 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내 자식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 남편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알고 있다면 내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옆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하면 내 행동이 변합니다. 나는 달라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보는 것이 이겁니다. 아이만은 유대인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그들을 그렇게 죽음의 길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만은 자신이 속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치스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이 있고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라는 것이 있고 직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직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선과 악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오늘 직장 생활합니다.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단체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한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만은 자신이 속한 곳 그 나치스가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명령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아버지들이 수많은 엄마들이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속한 가정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가정생활을 했고 내가 왜 이렇게 자식을 키웠고 내가 왜 이렇게 부부생활을 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속한 곳에 선과 악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속한 곳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머릿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머릿돌 교회 신자로서 이 머릿돌 교회에 선과 악이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이걸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 그대로 따라갑니다. 똑같은 원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보고 계신가입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돈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면 가장 궁금한 것이 직업입니다. 직장입니다. 왜 직업을 물어보고 직장을 물어봅니까?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아는 겁니다. 그 직업을 물어보고 직장을 물어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면 죄 짓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오늘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우리들은 따라할 것을 따르고 따르지 않을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만은 그것이 없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셋째 아이만은 하사관에서 총통이 된 히틀러를 존경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이만도 하사관이었습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SS에서, 게슈타포에서, 비밀경찰에서 아주 드물게 중령까지 진급한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성공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구조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미국이라는 것은 인종차별에 인한 사회악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는 학벌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악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런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을 오늘도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는 그 악을 이기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악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그 독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사회악과 구조악을 방관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 신문에 뇌물 비리가 나왔습니다. 방산 비리가 나왔습니다. 자원 비리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비리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모두 다 누가 속한 줄 아십니까?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됩니다. 이들은 다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고 또한 예배드렸고 교회에 충성했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간증한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교회 파킹장에서 열심히 파킹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 최고의 기업의 CEO로 만들어줬고 또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간증도 했습니다. 왜 이런 비리와 부패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사관에서 총통이 된 그 성공 신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사관에서 총통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위해서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학에 대해서 구조학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뇌물을 줘야 됩니다. 뇌물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줬습니다. 나중에 뇌물 받을 위치가 됐으면 뇌물을 받는 겁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신자들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속한 이 사회 속에서 싸우지 않을 때, 그걸 견뎌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악에 대해서 거부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성공을 위해서는 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부끄러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을 찾지 않습니다. 그 힘을 무시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어려운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사회학도 구조학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에 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같이 똑같은 루터란 국가였습니다. 독일과 같이 국경선을 맞댄 나라가 있었습니다. 덴마크가 됩니다. 덴마크는 몇 명의 유대인을 죽였을까? 단 60명의 유대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60명입니다. 그것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덴마크 국왕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덴마크에 있는 유태인들을 척결하라는 겁니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덴마크 그 국왕 여왕이 가슴에다 먼저 노란 별, 유대인의 상징을 달고 내가 덴마크 첫 번째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유대인을 죽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덴마크 국민들도 유대인들을 피신시켰습니다. 개인적인 돈을 들여서 피신시켜주고 또는 숨겨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같은 루터란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의 같은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왜 독일은 수없는 유태인을 죽이고 왜 이들은 거의 유태인을 죽이지 않았는가입니다. 단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룬트비라는 목사 때문입니다. 그룬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덴마크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냐면 덴마크가 1800년도에 독일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의 그 독일의 함부르크 땅이 원래는 덴마크 땅이었습니다. 그걸 다 빼앗겼습니다. 덴마크 사람이 너무나 빼앗김에 상실했습니다. 그 땅에서 노아는 농산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룬트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요, 빼앗긴 것을 생각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빼앗긴 것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손을 떠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자고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할 때, 그걸 생각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시간 속에서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룬트비는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건강을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남아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건강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회가 빼앗겼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천국,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남아있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 빼앗긴 땅,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 나라를 다시 간척했습니다. 개척했습니다. 많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남아있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너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병들었어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고 너는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빼앗긴 것이 있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살려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두 나라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한 나라는 많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예배당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빼앗긴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한 나라는 남아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역사 속에 부끄럽지 않은 민족이 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됩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 옆에 사람을 생각할 때, 내 가정을 생각할 때, 내가 속한 곳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내가 달라질 것이요, 선과 악을 구분할 것이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것, 그걸 생각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